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계획을 펼치십니다. 지금까지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사람, 그리고 그들로 이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주신 명령이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 시대에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복을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시작은 복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역시 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을 정리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주셨는데 5가지로 정리를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중에 처음에 3가지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생물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22절에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물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서 다스릴 존재가 필요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물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특별한 차이는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빚어내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기 위해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짐승들이나 어떤 다른 생물들이 창조됐을 때에는 영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저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저가 생영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위임받아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수행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그 말씀까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흔히 말할 때 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고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알 수 없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그 전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을 태고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건 신화와 같은 꾸며진 말이 아니라 있었던 일이긴 한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역사학자들, 지구과학자들 연구 많이 하지만 그것들은 다만 추정일 뿐이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때,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는 태초, 창세기 최초를 통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모세 오경으로 전달이 되어진 것이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피로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모든 것들의 대상은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역시 자연과 물질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림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자연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그 자연의 능력의 강력함에 위축되고 그것에 끌려가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 명령 이후로는 그 모든 것들 하나의 뜻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복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복하라는 것은 싸워서 이기라가 아니라 그것을 경작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땅에 그냥 있는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잘 갈아서 농사를 지어라 하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기경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 속에서 경작한다, 기경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인 것이 가미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자연이 아니라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하는 말씀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문화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을 무지막지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께 조화롭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방향성이 정해졌고 그를 할 수 있도록 말과 글과 노동의 역사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피조물들을 아담 앞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부르는 것들이 그 짐승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말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하와를 바라보면서 당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지성적인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통해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것이죠. 말의 힘으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게 하셨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먹는다고 죽지 않는다. 그 바라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것을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유혹을 당하고 그 유혹 앞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전 세계에 지금 나라 숫자가 해마다 바뀌니까 알 수 없는데 200국가가 넘어가죠. 그리고 언어들이 다양합니다. 그 언어를 쓸 때 못 알아듣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요즘 취미로 스페인어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잘 안 됩니다. 바벨의 영향이겠죠. 바벨탑에서 흩으셔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사소통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왕이면 그 언어를 잘 경작하고 가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한 언어로 가꾸어야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박수웅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마취과 의사입니다. 마취과 의사인데 선교를 하고 싶고 또 공부도 하고 싶어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 교수가 그러더래요. 너 영어 좀 공부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내 나이 돼봐라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한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뭐 영어도 하나님 만드신 언어인데 한번 해보자. 학교 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나는데 해보세요. 너 학교 가. 어떻게 될까요? 너는 뭐죠? 너가 뭐예요 영어로? You. 학교는요? School. 가는 뭐예요? 그러니까 You school go. 우리말처럼 했대요. You school go. 그랬더니 알아듣대요. 교수들이 알아듣고 주변 동료들이 알아듣고 그러더니 한 2달쯤 지나서 그렇게 영어를 했더니 교수가 그러더니 너 영어가 되게 실력이 늘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만만하게 우리말 영어를 했대요. 그랬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언어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해보는 거죠. 여러분 외국 사람 만나면 예전에는요 우리 아이들은 도망갔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먼저 접근합니다.
말해보고 싶어가지고, 자기 배운 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러길 축복합니다. 유스쿨 고라니까요. 유스쿨 고.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놓치고 있었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 글이 있습니다. 그죠? 글은 말을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게 글이죠. 그래서 글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고 이 땅을 가꿀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요새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 캐대헌 줄임말입니다. 그죠? 뭘 줄임말이죠? K-pop 데블 헌터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거기 보면 무당 나오고요, 저승사자 나오고요, 염라대왕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적인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꽤 유명한 영화가 됐고요. 이 영화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 가서 체험해보자 그런데요. 뭘 체험하냐 했더니 기차 타는 거, 전철 타는 거 이런 거 체험해보겠다 그렇게 한다는데, 그 속에서 정말로 무속을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표시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문화적인 파급력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무속 얘기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속을 볼 수 있었던 거는 전설의 고향에서나 봤어요. 전설의 고향 보신 분이 아닌가? 전설의 고향에서는 무당 얘기 나오면 그런가 보다, 저건 전설이니까 그랬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무속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나오고요. 드라마에 무당 안 나오는 드라마가 거의 없습니다. 무당이 나오는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것들도 많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문화적인 악영향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주의하고 또 글을 통해서 또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문화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서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놀고 먹게 하신 게 아니라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들이 언제 행복하냐, 언제 편안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타 강사 이지영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이 편안한 것은 누워 잔다고 해서 편안한 게 아니고 누워 잔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에 정말로 어려울 것 같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났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노동의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주님도 하시고 우리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께 동참하시고 우리도 그 일을 하도록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끊어낼 것도 있고 지켜야 할 것도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가운데의 말과 글과 또 노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이 시간에 주 앞에 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 사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를 벗어났을 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주유소가 그려져 있고 거기에 차가 들러서 기름을 넣습니다. 거기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을 넣으셨다면 주유소에 계속 계시겠습니까? 그 차가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떠납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에 계속 머물러 있는 차를 그려놓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주유소에 오래 머무는 차가 있다면 분명 고장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은 주유소에서 은혜를 공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주유소에서 은혜를 공급받았다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고 그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명령 정복하고 다스리는, 경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